오늘은 시편 72편, 앞에 42편부터 이 72편이 시편의 두 번째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총 5세5경처럼 5권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하나로 다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책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찬송으로 끝이 나고 있고, 또 이 시는 솔로몬의 시라고 해서 대표적인 제왕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 의해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니 세상에 정의가 바로 서고 평화가 임하고 또 모든 것이 다 풍족해서 그야말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세상이 펼쳐진다. 그러니까 이곳에도 어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고, 메시아에 대한 환상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바로 이런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왕, 그 영원한 왕에 의해서 온 세상이 복된 거예요. 그 통치에 의해서. 그런 세상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면서 끝이 나고 있죠. 그래서 시작 부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그 왕의 어떻게 보면 역할, 그게 뭐냐? 하나님이 세운 왕은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공의를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이 판단력, 그러니까 판단력과 공의, 이 두 단어를 쓰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아주 유명한 단어예요. 하나는 미시파트, 하나는 체덱이라고 하는 거죠. 그 두 단어가 공의, 또 어떤 면에서는 심판, 뭐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미시파트는 심판 혹은 판단, 이런 의미를 갖거든요. 근데 그것 자체가 통치예요. 통치. 요즘 말 많은 통치가 미시파트고, 체덱은 뭐냐? 공의예요. 공의. 그러니까 공의나 정의나 공의나 뭐 다 그게 그건 것 같은데, 일단은 체덱이라고 한다면 올바른 것,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리고 미시파트는 그 올바른 것을 실제로 실행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헌법을 세우는 것은 그 정의를 딱 세우는 것이잖아요. 법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입법부. 그리고 그것을 그 법대로 다 실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통치행위가 행정부. 그걸 제대로 했는지 못했는지를 이제 판결하는 게 이제 사법부.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가지의 기능이 독립적으로 서로 견제하면서 모든 것들을 실행한다라는 그런 민주주의가 이상적인 그런 통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성경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체덱은 어떻게 보면 정의, 공의로운 법을 말하는 거고, 그것을 집행하고 판결하는 것은 미시파트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세 가지를 합해서 통치행위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법, 도를 주시고, 그 옳은 것을 실제 삶에 실행하고, 또 잘못됐을 때는 그것을 바로잡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왕에게 하라고 위임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어떤 왕이 그 역할을 한다라고도 보고, 그 다음에 이 시편에서 이제 특히 왕, 제왕시, 왕 이런 것들이 나올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을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이상적인 왕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메시아라는 말이고, 그 메시아라는 말의 대표적인 의미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 통치자, 우리를 구원하실 애언된 통치자.
바로 예수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 모든 말씀을 다 충족하고 완벽하게 성취하실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왕, 그분밖에 없다. 왕 대신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그분을 그냥 세상의 왕하고는 구분하기 위해서 왕의 왕, 왕 중의 왕이다. 온 세상의 왕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로 통치하시니 정말 온 세상의 정의가 바로 서요. 그러니까 연약한 자, 가련한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돌봐서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만드는, 그야말로 정의로운 통치를 이루어 나가게 되고, 그래서 산들이 평강이라고 번역했지만 평화예요. 피스, 평화가 온 세상에 펼쳐지고, 억울함이 없고 압박당하는 자도 없고, 밤이나 낮이나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리고 대대로 세상 끝날까지 두려워할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래서 왕이 베푼 그 통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비가 이렇게 초목 위에 비가 내리듯이 그 은혜가 촉촉히 내리는 것처럼, 그리고 땅을 적시는 소낙비, 세찬 비가 내려서 온 땅이 촉촉해져서 다 모든 만물들이 생동감이 있고 자라고 역동하는 것처럼 의인들이 흥왕하고 평화가 풍부하고 악이 없어지게, 악이 없다. 얼마나 이상적인 세상을 노래합니까? 우리도 속히 우리의 왕 되신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이런 세상이, 이런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왕이에요. 왕. 나도 왕이라고요.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 삶을 다스려야 돼. 통치해야 된다고. 통치력을 베풀 왕이에요. 항상 피지배적인 어떤 피동적인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나는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뜻을 내 삶에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나도 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내가 돌보고 내가 영향력을 미치는 곳에는 이와 같이 억울함이 없고 압박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항상 은혜가 충만해서 의가 살아나고 평화가 임하고 악이 없는, 그야말로 아주 이상적인 그런 삶을 꾸려나가는 것, 그게 바로 내 사명이죠. 그런 나부터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 더 나아가서는 이제 더 큰 하나의 그 자아의 확장에 의해서 더 큰 단체도 돌볼 수 있게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뒤에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모든 왕들이 다 그 왕에게 굴복할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조공과 예물을 바치고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한 왕이 잘 통치를 하니까 결국은 온 세상이 다 그 통치 아래 들어오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게 이상적으로 보면 그런 겁니다. 한 사람의 지도력과 영향력이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그 정의를 실현할 때 그로 말미암아서 정말 억울함이 없고 또 압박당하는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은혜가 임하고 평화가 임하고 악이 없어지고 이렇게 잘 될 때 다 그 그늘 아래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의 왕이고 가장 이상적인 왕이기 때문에 온 세상이, 모든 왕이, 모든 민족이
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주로 왕으로 고백하고 경배,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와 같은 이게 왕의 기도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딱 그 끝에 출처를 밝히듯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 그것이 기도 끝 이렇게 이제 붙이고 있거든요. 다윗의 기도 끝 이렇게 왕으로서 자기도 그런 왕이 되고 싶고 그리고 내 후손들이 왕의 후손들이 다 왕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왕들도 이와 같은 이상을 실현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실제로 모세 율법에서도 바로 그런 왕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사무엘상 10장에도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어떤 의미에서 감히 대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통하여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가정을 돌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맡겨주신 직장을 돌보고, 하나님 맡겨주신 나를 통해서 내 사업장을 돌보고,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돌보고, 내게 맡겨주신 어떤 물건들 또 어떤 일들 그리고 물질들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는 것. 그래서 정의를 이루고 평화를 이루고 중흥을 이루는 것, 흥왕을 이루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각자가 왕이고 가장 이상적인 왕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또 정말 그분을 본받아서 내게 주어진 어떤 역할을 잘 관리하면 하나님은 더 큰 것들을 맡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온 세상이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평화가 깃들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이것의 첫 번째 대상은 바로 예수님이죠. 그는 하나님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 예수 왕에 대한 이야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영구하고 예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복되다 할 것이다. 그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분의 말씀을 품고 그분의 임재를 품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뜻을 잘 펼치면 우리도 똑같은 고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참 복되고 귀하고 영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이상적인 신앙을 추구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통치자들도 그 통치의 지도자의 위치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겸손함을 가져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본분, 정말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에게 권한을 주셨고 나에게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펼치라고. 그래서 온 세상이 억울함이 없고 압박받는 자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악이 없고 평화가 깃들고 은혜가 깃들어서 모두가 다 흥왕할 수 있게 복되게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 오늘 또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바르게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 성숙한 올바른 지도자들을 통해서 국가가 힘있고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또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들의 훌륭한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또 하나님의 정직이로서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해서
여러분의 가정도 평화와 흥왕함이 깃들이고 모두가 다 복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고 다스리기 바랍니다. 또 이 교회가 그렇게 다스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나아가 온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모든 것이 평화롭고 복되고 흥왕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우리는 항상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간구하고 그렇게 축복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고, 그 기대와 소망을 담은 기도의 끝입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고 온 세상에 임해 세상에 평화가 깃들고 정의가 실현되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아 흥왕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두가 다 개인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화합하고 협력하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자기만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마음에 품고 그 정의를 실현하며 살아갈 때 온 세상에 평화가 깃들고 하나님 나라가 성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왕 대신 주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는 곳에 위엄과 권능으로 임재하시어 주님의 은사들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하신 것처럼 속히 오셔서 이 땅의 악과 저주를 다 걷어내시고 심판하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평화의 나라를 허락하소서. 더 이상 애통하는 것이나 눈물 흘릴 일 없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일 없고 죽음이 없는 그 영생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동행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